두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제2성경기를 저 같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 쓴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까지 가령 우리 뭐 어디든 웹사이트건 어디에건 검색을 하면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책들은 검색을 해보면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이 있기도 하고요. 이 책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하나 같은 공통점이 전부 다 신약학자들이 쓴 글입니다. 신약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들을 쓰게 되는 거죠. 거기에 신약이라는 신구약 중간사 해서 신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에서도 뭐 이미 드러나는 것이겠습니다. 해서 모든 신구약 중간사는 결국 취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게 배경이잖아요. 가령 우리 복음서만 읽어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헤롯 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지?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아도 유대인들이 꽤 등장하고 바울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지? 이러다 보니 신약학자들에게 생기는 관심이 이 신약성경 먼저 쓰여진 바울의 글들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신구약 중간사가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아니 이게 신약학자들이 이 책을 쓰는 게 저는 점점 납득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수님 복음의 배경이 뭐지? 기원이 뭐지예요?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기원이 뭔가요? 어디부터가 예수님의 복음의 기원인가요?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 예수님이 새 걸 전하셨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유대교 글렀고 이제부터 내가 새 거 전한다. 새자를 예수님이 거의 안 쓰셨지만 쓴 게 있어요. 새 언약.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 피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근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라고 당신의 가르침을 생각하신 적이 제가 복음서 읽기로는 없다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명료하게 표현하셨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예수님 복음의 기원으로서 신구약 중간기를 다뤄요. 어디부터가 그러면 기원인 걸까요? 가령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주 1세기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이 사람의 책, 뭐 유대 고대사니, 유대 전쟁사니 이런 책들을 쓰면서 주전 2세기 중반 후반에 유대인들의 종파 가운데 4개의 종파가 있었다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제4의 철학, 4개의 종파가 있었다라는 걸 요세푸스가 뭐라 서술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는 책들은 늘 그 주전 2세기 중반 요 시대가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마카베오 혁명, 하스본 왕조의 성립, 뭐 이런 숨가쁜 역사의 움직임들이 있던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 예수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기라고 할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구약 중간기는 이 시대를 다뤄요. 근데 이 시대부터 시작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신약학자들은 그거 고심해요. 예수님과 바울 복음의 기원을 어디부터 쓰지? 해서 그 주전 2세기부터 쓸까? 아니면 그때가 헬레니즘의 시대인데 헬레니즘은 주전 3세기부터 뭐 사실은 주전 333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주전 4세기 후반부터 쓸까? 주전 3세기부터 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시기는 또 그 이전에 페르시아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해서 대체로 신구약 중간기를 다루는 책들은 예수 복음의 기원이 어디까지지를 고민하다가 헬레니즘, 페르시아,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기 뭐 이런 고심들을 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집중적으로 분량이
압도적인 분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헬레니즘 시기, 그리고 주전 2세기 혹은 주전 1세기. 주전 1세기 하면 로마가 이제 역사의 그림 안에 등장하다 보니 로마 시대를 집중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신약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연구입니다. 저는 이거 심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예수님 복음의 기원이 그건가요? 좀 동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하고 창세기하고 다르냐?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복음하고 출애굽기하고 뭐가 다른데, 예수님의 복음하고 그러면은 뭐 시편 가운데 가장 빨리 쓰여진 건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겁나 오래전에 쓰여졌대요.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르기에 쓰여진 것 같기도 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시편하고 예수님 신앙은 상관이 없냐인 겁니다. 오늘날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은 옛거래요, 구약은 뭔가 대놓고 절대로 구약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내심 구약은 뭔가 약간 부족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온전하다고요. 이거 학술적인 전문용어로 개소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분들에게 부탁해요. 온전하지 않은 책은 보지 마시라고. 왜 온전하지 않은 책에, 온전한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지, 온전하지 않은 책에 1분도 허비하지 마시라고. 만일 구약이 온전하지 않다면 읽지 마시라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복음의 기원은 시편하고도 밀접하게, 이렇게 구약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조차도 시편은 좋아해요. 시편은 동서고금입니다. 유럽 사람들이나 이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나 이 조선 땅에서나 어디에서나 시편은 정말 전 세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시편은 가장 빠른 건 어쩌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 제사를 당연한 데 드리던 그 시대 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받을 때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뒤떨어졌고 시편은 뭐 지금도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예수 복음의 기원은 절대로 주전 2세기 중반이 아니에요. 주전 3세기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시대일 수도 없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일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구약성경 형체가, 아까 제가 첫머리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건 하나의 책인 거죠.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닌 이상, 이분이 구약 때는 겁나 조금만 가르쳐 주셨다가 신약 때 가서야, 예수님 때 가서야 본질적으로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구분될 수가 없지요. 해서 제2성전기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들은 실질적으로는 신약 배경사로서의 요 시기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협소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신구약 중간사에서 절대 다루어질 수 없는 게 구약 형성사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가령 뭐 창세기 누가 썼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비롯한 요 처음 5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주 4세기 문헌인데 거기에 하여튼 그런 언급이 있는 거고, 기독교 역시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처음 5권은 모세가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창세기에는 창세기에도 그렇고 나머지 어디에도 창세기의 저자 문제는 뭐 신구약 성경 전체 어디에 단 한마디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썼겠습니까? 누가 썼겠습니까? 몰라요. 도저히 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궁리했던 사람들은 그때마다 뭐라 이야기했고, 이게 쌓여서 주후 19세기 이쯤에 와서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같은 책들은 아마도 포로기에 지금처럼 다 쓰였을 거다. 뭐 이렇게 독일학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툭튀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간 구약을 읽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게 쌓이고 쌓여서 톡 하고 열매가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들에 의해 열매가 나왔지만, 이것도 우리가 오해가 겁나 커요. 19세기 독일 학자들이 이런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훗날에 4개의 문서를 모은 거다 해서 문서설이란 이런 걸 독일 학자들이 제안해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출함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2000년간의 성서 읽기가 가져온 결과라고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해서 창세기와 같은 책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1장 50장 체제 뭐 이런 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 거죠. 왜 그러면 그때 생겼을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포로기를 거치고, 포로기는 남의 나라에 끌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린 뭐지? 그 전까지 우리를 규정하는 건 국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세운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한국이라는 혹은 뭐 북왕국이라는 정치적인 국가적인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멸망 이래로 이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를 규정하는 게 뭐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의 경계선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린 뭐지?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 모세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야훼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 모세 율법이구나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모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생겨난 자기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었던 게, 이게 이렇게 되고 나자 예루살렘에 살든 뭐 메소포타미아 어디에 살든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경선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든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세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사는 느헤미야나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군가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가 되더라는 거죠. 해서 이런 포로기라는 상황, 나라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묻게 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게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글들이 뭐지? 해서는 뭐 모세의 이름으로 전해오는 글들, 야곱에 대한 글들, 아브라함에 대한 글들, 무엇보다도 율법에 관한 글들, 이런 것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다듬고가 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경험하자 예언자들이 너네 이따위로 살다가는 뒤진다라고 했는데 정말 망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호세아가, 아모스가, 미가가, 이사야가 진짜였구나.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호세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글들을 모아요. 이사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글들을 모으는 것인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이사야가 그날 하루 종일 예루살렘 가서 선포하고 집에 와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 입력해두고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포했고요.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선생님의 글을 간직하다가 멸망 이후에 가서야 이분들 진짜였구나. 그럼 그분들 뭐라고 했지? 모으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글들이 이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에게 힘이 돼요. 우리가 그냥 개박살난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런 하나님의 긴 역사가 있구나.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국가 재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마침내 독립의 그날과 이딴 거 꿈꾸지 않아요. 독립 같은 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토라를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거 갈망하게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을 정복한 제국이 인정해 주기를. 그게 누구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에스라 시대에 이르러서 그래 너네끼리 살아가는 법령을 정비해라. 이 에스라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해서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자기가 정리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공동체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뭐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야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확립,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다라는 거죠. 뭐 제가 후다닥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결국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현실이 자신들에게 전해졌던 신앙의 전통들을 모을 필요를 가지게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모여지고 정리된 글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줘서 버텨내게 해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본문을 모으게 되고요. 그렇게 모여진 본문들이 공동체를 규정하고 힘이 되게 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이 요 포로기 이래로 착착착착 형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2성전기의 초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까지 제2성전기 초기 동안에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져 갔었구나 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 시기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혹은 뭐 야훼 신앙을 붙잡고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 신앙 공동체, 요게 제2성전기 초기 페르시아까지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구약성경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는 인류의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게 되죠. 그 헬레니즘 시대 속에서 때로 헬레니즘은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주전 3세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고 주전 2세기에는 폭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연착륙, 때로는 너무 거세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입, 이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지? 이게 이제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에 형성된 유대 문헌들인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시기에 형성된 게 전도서 같은 책들, 부드럽게 헬레니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서 같은 책들, 혹은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있는 집회서 같은 책들이 형성되었겠다라는 거고요. 혹은 겁나 거세게 밀어닥치는 헬레니즘의 너무 폭력적인 손길, 요거 앞에서 이 형성되는 게 다니엘서 같은 책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같은 책들, 뭐 이런 책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유대 이 구약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험난했던 시절들을 살면서 텍스트를 붙잡고 살아요. 다니엘서가 곳곳에 구약을 인용합니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집회서도 그래요. 계속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텍스트를 붙잡고 자기들의 시대를 살고요. 그리고 집회서가 형성, 마카베오 상하가 형성, 다니엘서가 형성, 새로운 문헌들을 또 산출해 내기도 하지요. 헬레니즘 시대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시대였구나 라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듣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볼 일인 거겠습니다만, 요즘만 들어도 요 시기는 암흑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란 이름의 또 하나의 끔찍한 거는 마치 구약과 신약,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요 사이 시기는 뭔가 안 좋은 시기일 것 같은데 헛소리 라는 겁니다. 이 양반도 구약 붙잡고 미친 듯이 산 겁니다. 미친 듯이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뭐지? 이걸 붙잡고 미친 듯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제2성전기를 읽고 생각해 본다라는 건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지를 보는 것인 거고요. 그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 싶습니다. 뭐 제가 쓴 책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군데군데 하지만 이거 딱 오늘의 우리네 21세기 한국 개신교 교회의 상황도 저는 계속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